옆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너무 잘했어요, 이런 말이 들려올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성도가 죄 가운데서 악한 마귀 유혹에 늘 스트러글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복된 삶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은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늘 기도하는 분으로 성령의 동행을 늘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이 부인의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주여, 이 불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속에 불안이,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불안은 밤새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 못 이루는데 불안해서 잠 못 이룰 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는데 새벽 5시쯤에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무셨습니다. 그날 그의 남편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레이스 대령은 그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 이렇게 막 이끌어서 구명보트에 태우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살리곤 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새벽쯤이 되어서 배와 함께 침몰해서 바다 깊숙이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빠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물살과 그 힘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대령도 자기가 참 수영을 잘하지만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이 바다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역으로 올라오면서 자신을 바다 위로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뒤집혀진 구명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명보트를 다시 세우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침몰하는 그런 바다 가운데, 배 가운데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씨앗이라고, 사인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떨립니까?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결코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장의 그 1절부터 예수님 승천의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이 자기의 말과 가르침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다 내적인 은사예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품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품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1년 1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인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부터 헷가닥 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억세게 하고 사람들에게 우락부락하는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여러분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면서 말도 안 통하고 드는 때는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가서 막 무시당하고 그런데 어디 가서 마음의 위로와 능력을 얻겠습니까? 꼭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충만히 임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삶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하기에